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의 부친이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부친에 대해 조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 것이 그가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모욕적인 조문이네요. 모욕적인 조문.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대상은 여기 1절부터 지금 읽은 3절까지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하스는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닐 때 그 암몬 자손의 땅에 갔을 때 나하스가 다윗을 영접해주고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자기 밑에 두고 그렇게 함께 했었죠. 그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준 그 예청,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있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생각해서, 2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부친이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고 자기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조문객으로 보냈어요. 어떤 사람 보냈을까요? 꽤 명망이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참 존경받는 신하들을 보낸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연륜이 있는 그런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습니다. 암몬 땅은 이제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 땅이죠. 요단강 동쪽 암몬이 있고 암몬의 또 밑에 모압 땅이 또 있죠. 그 암몬 강력한 세력이에요. 강력한 세력인데 그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10장 그 2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부친에 대해 조문하게 하였는데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했을 때 3절에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기를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왕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 것이 그가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거는 왕을 공경하는 또 죽은 나하스 왕을 슬퍼하는 조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핑계, 조문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예, 다윗은 이 전략가고 아주 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다.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한다는 구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형편을 살피고 또 군사력을 살피고 군대를 돌아보고 국경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침입할, 우리를 침공할 틈을 엿보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낸 거다 이거예요. 그것도 뭐 한편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처리를 이제 정치라 그래요. 정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 정치라 그러죠. 교회 정치. 뭐 용인시면 용인시, 시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의 정치, 국가의 정치, 대통령이 하는 국가 정치.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정치는 일처리예요. 일처리.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죠. 통일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왕국인데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는가?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에 있었던 그 늙은 신하들, 그 정치의 조예가 깊고 통찰력이 깊은 그 늙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물었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늙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백성들에게 좋게 말해주라고. 좋게 말해주세요. 또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백성들이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예?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솔로몬 왕,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뭐 참 위대한 왕들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르호보암은 좀 약해요. 그릇이 작아요. 모든 면에 아버지 솔로몬보다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솔로몬이 말할 때는 백성들이 다 그 솔로몬의 말에 대해서 다 굴복하고 솔로몬의 말을 인정해 주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직 부족해요. 역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좋게 말해주라고.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해주고 또 백성을 잘 섬기시라고. 백성의 종이 되시라고 말해줬어요.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좀 기분 나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늙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물었더니 그 젊은 신하들이 그 늙은 신하들 말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늙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왕에게 했는가 해가지고 그 늙은 신하들의 말 따르지 말고 강하게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가고 더 무섭게 나가고 백성들이 왕을 무시하지 않게 왕에 잘 복종하도록 강력한 통치력을 보여줘라. 뭐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갈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졌어요. 분열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요? 자,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야죠. 그것이 르호보암이 살 길이고 또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여기 한운, 아몬 왕 한운이 그 신하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왜 그 스파이냐?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정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하는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절반 곧 볼기까지 자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하였다. 네, 참 너무 참 어이없는 너무 기가 막힌 모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늙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다가요 수염 절반을 각 잘라버렸어요. 그 수염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수염 길렀잖아요. 수염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고 일종의 체면이잖아요. 수염 절반을 자르고요. 옷도 거의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어요. 예? 의복을 곧 볼기까지 자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거의 엉덩이 살까지 그냥 잘라가지고요. 아주 모욕을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이사야서 2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때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못하고 거기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20장 4절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에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갈 때 젊은이나 늙은이가 맨몸과 맨발인 채로 엉덩이를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니. 네, 이집트와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시리아가 포로로 끌고 갈 때가 오는데 그때 다 거의 막 벗겨진 몸으로 모욕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엉덩이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몬 왕 한운이 이렇게 왕의 사절단 조문객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건너편이 이제 아몬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국경이거든요.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아몬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아니 그 사람들이 사실은 스파이가 아닌데 우리가 오해했다.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정말 스파이다. 뭐 나라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세밀히 조사한 다음에 돌아갈 작정으로 왔다 하더라도,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다윗의 조문객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일정한 그 조문만 하고 그대로 돌아가게끔 누구를 접촉하거나 어디 뭐 구경을 하거나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면 되잖아요. 또 조문하고 바로 돌아가시라고 국경까지 에스코트를 해가지고요. 그대로 돌아가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문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전 너무 참 감사합니다. 다윗 왕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들이 스파이라 하더라도 다른 뜻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지혜롭게 잘 이렇게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누구를 접촉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뭐 붙잡아다가 수염을 자르고 그냥 옷을 자르고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뭐 거의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외교 관계는 중요합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거의. 그 아몬 자손이 뒤늦게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다. 6절에 보니까 아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으므로 사람을 보내요.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또 마가 왕과 함께 그의 부하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했어요. 돈을 주고 용병을 샀어요. 여기 보니까요, 벳르홉 아람 사람, 벳르홉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람 사람.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과거의 수리아, 아람, 수도는 다마스커스, 그 지역이에요. 벳르홈도 그 아람 땅 있잖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외갓집에 간 거 아닙니까? 외삼촌이 있는 어머니의 그 친정 외가댁 밧단 아람, 거기도 아람이에요. 그 아람 땅이 넓은데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벳르홉 아람, 소바 아람. 소바 아람은 이쪽 아람 땅의 동쪽 지역. 거기 사람들. 또 마가 왕. 마가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레바논이죠.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 왕. 다윗이 거의 다 점령했는데 점령하지 않은 그 소왕국들 중에 하나예요. 마가 왕. 또 돕사람 12,000명. 돈 주고 다 고용했어요. 역대상 19장에 보면 돈 줬어요. 괜히 일 벌려가지고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역대상 19장에 보면 그 19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은 일을 한 줄 깨달았다. 한운과 암몬 자손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림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어 병거와 기마병을 상내었으니 네, 은 1000달란트. 그 다음에요? 또요? 7절. 그들이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다.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을 진을 쳤고 암몬 자손도 싸우려고 그들의 성읍에서 모여들었다. 네. 은 1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34kg이면요. 아유,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쌀 한 포대에 20kg짜리. 그 무겁잖아요. 묵직하잖아요. 34kg.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인데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시멘트. 시멘트 보기에는 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들으려 그러면 들기 힘들어요. 예. 더 잘못하면 허리 다칠 수 있습니다. 40kg짜리. 34kg, 은 34kg가 한 달란트인데, 1000달란트. 얼마나 많은 겁니까? 34톤이에요, 34톤. 은 34톤을 줘가지고, 그 용병들을 돈 주고 싹 내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전쟁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전혀, 이 사건 때문에 전쟁할 의도가 없는데, 예? 여기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윗은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전쟁할 의도가 없는데 괜히 이 암몬 한온이 지레 겁을 먹고 사람들을 돈 주고 싹 내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용병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또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준비한 거죠. 요압 장군을 세워가지고. 7절에 다윗이 듣고 다윗 복을 받았어요. 암몬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돈 주고 싹 내어가지고 왕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요압과 용사들의 모든 군대를 보냈어요. 출정시켰습니다. 8절에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전투 대열을 벌였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 또 마아가와 돕 사람들은 따로 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 9절에 보니까 요압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전선이 앞뒤로 형성된 것을 보고, 자 가만히 보니까 8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군대를 두 군데로 갈라서 배치를 시켰어요. 저 앞에 하고 저 뒤에 이스라엘 병사들을 놓고 저 앞쪽에는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마아가와 돕 사람은 저 뒤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군대를 짰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전선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또 정예병을 뽑아 아람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정예병 중에 정예병을 뽑아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 있잖아요. 돈 주고 사가지고 온 이 용병들, 이 아람 사람들과 싸우도록 정예병 가운데 정예병을 뽑아서 배치하고, 남은 병사들은 10절에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게 했어요. 그 양쪽으로 전장이 양쪽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가 11절에 말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구원하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전쟁하다가 전세가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봐서 불리한 쪽이 생기면 와서 도와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전쟁 시작했어요. 12절에 강하여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요압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충직한,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믿음이 좋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병사들, 자기 군사들에게 사령관이 용기를 줬어요. 믿음 있는 말이죠. 예, 이런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나중에 이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압살롬과 또 손을 잡고, 또 나중에 또 압살롬을 또 죽이고, 다윗에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전에 믿음이 좋았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전에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 내가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의 믿음이 좋고, 뭐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고, 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믿음이 좋아야 돼요. 현재 믿음 있고 시험을 이기고 능력 있고, 또 어떤 일이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현재다.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시는 거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믿음을 보신다. 그걸 하나님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과 싸우러 나아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쳤어요. 14절에 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아람 사람들이 요압 장군하고 싸우다가 다 달아나는 걸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으므로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아람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 아람 사람들이 전에 8장에 보면 한번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대통 당한 적이 있어요. 아람 사람들이 그 8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으며 다마스쿠스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네, 다마스쿠스의 그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와주러 용병으로 참전했었는데, 그만 거기서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쳐 죽이고, 또 아람 땅에다가 아람 나라에 다윗의 수비대를 두었어요. 다윗의 말하자면 질서 유지 부대를, 다윗이 아람 나라에 다윗의 부대를 거기 주둔시켰어요.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또 매년 아람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에게.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일을 벌려가지고 다윗과 또 맞서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잘못하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10장의 내용이 지금 시초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원인이 된 겁니까? 그 조문객들, 예? 조문 온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망신 주고 모욕을 줘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관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번에 기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다윗과 붙어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눌러줄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붙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관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여러분. 별일도 아닌데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왕이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왕이 그 내용을 잘 들어보고, 심사숙고하고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급하게 당장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당장 이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한테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놓치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그 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알려주세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일을 치러야 될 것 같고,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서두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거 내게 주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게 아닌데 괜히 그 욕심 부리고 그냥 인간의 조급함으로 욕심으로 그냥 그 잡으려고 애쓰게 되면 손해보게 돼요. 큰 손해를 보게 돼요. 사기 맞는 거예요, 사기. 난 사기 안 맞는다. 그럴 수 있지만 사기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기 맞는 건 여러 가지예요. 아이들도요.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언제까지 주겠다. 돈 좀 빌려줘. 500원 좀 빌려줘. 1000원 좀 빌려줘.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 뭐 친구니까 뭐 안 받아도 돼. 500원이니까 안 받아도 돼. 1,000원이니까 안 받아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꼭 받아라. 이자를 쳐서 받아라. 아예.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건 사기꾼이다. 그거는 네 친구가 아니다. 그거는 돈 문제에 정확하지 않는 사람, 갚는다 하고 갚지 않는 사람. 물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한 번 더 여유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고, 신용을 지키고, 또 말한 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뭘 욕심을 부리냐?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건데,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면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사람들이 처녀총각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또 될 수 있으면 나와 신앙이 같은 노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만나서 적당하면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뭐 놓쳤다, 그 사람을 뭐 잡아야 되는데 놓쳤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는 거고, 괜한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욕심이고, 그리고 그 조급한 마음은 허영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영심 부릴 필요 없어요. 조급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반드시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꼭 하나님 말씀, 진리 문제다. 이게 진리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 있지만,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다, 이건 내게 주실 거다 그러면 그냥 반드시 주세요. 언제가 됐든지 간에 주신다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을 거다,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내가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도 그건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금방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 망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왜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그 무례하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찾아와 준 것도 감사하지.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왔겠어요? 뭐 KTX를 타고 왔겠어요? 비행기 타고 왔겠어요? 그 먼 데서 그거 이렇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긴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조문하는 건데, 그걸 좋게 영접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잠 잘 자게 하고 돌려보내면 문제 없었을 텐데, 또 다윗과도 사이도 좋아지고, 다윗이 지금 강대국이 돼가지고 패공국인데 다윗하고 좋게 지내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15절에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다 함께 모였다. 하닷 에셀이 그 아람 나라
도와주러 온 하다에셀 있죠?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헬람으로 왔는데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의 선두에 섰다. 야, 우리가 이게 나누어 가지고 싸웠더니 힘이 없다. 우리가 일시에 한꺼번에 우리가 모여서 한꺼번에 싸워야지. 이렇게 앞뒤로 나누어서 전쟁을 치렀더니 우리 진 거야. 한꺼번에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17절에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갔으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마주하여 대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두 번째 전투예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다윗이 아람 사람 중에서 병거 700대의 병사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군사령관 소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도와주러 왔다가 큰 망신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암몬 자손들 도와주러 왔다가 아람 사람들이 아이 이건 아니다. 중지. 이제 다윗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화친했어요.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암몬 자손들을 더 이상 돕지 않았다. 네. 도와줄 사람이 따로 있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왜 거기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구원운동과 이게 부딪히면 안 돼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속아낼 사람 속아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파치야 콩이야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일 때는 우리가 그건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가고 불의한 것, 죄악된 것을 용납하고 나갈 때는 그건 싸울 일이지만 진리 문제도 아닌데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요. 이건 끝까지 싸우는 거다 이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끝까지 싸우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죽어요. 큰일 나요. 끝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싸우다가 화목하는 게 좋아요. 끝까지 싸우면 여러분 내 옷에 피가 묻어요. 피를 묻히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 사람 못 사게 굴고 그 사람 그냥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고 그걸 꼭 봐야 되겠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그럼 항복하면 된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손해본 거 어떻게 하냐? 손해본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제가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끝까지 싸우면 안 된다. 기억해 두십시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너 죽고 나 죽고 끝까지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손해본 거 믿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이 다 그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일 처리. 이걸 잘 판단해서 일 처리하는 거. 조급한 마음 먹지 말 것. 그건 욕심이다. 조급한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조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 좀 봐도 괜히 잘못 붙잡아가지고 쫄딱 망하는 것보다 나아요. 네.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욕심 부려서 그래요, 욕심. 괜히 그 욕심 부려가지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죠.